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끈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전하시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신앙의 삶을 생활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돌봐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오니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가르쳐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붙잡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전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찬송가 15장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항상 계셔 온전하게
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 한 영혼을 위한 설득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저랑 교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작년에는 저희가 예수님의 기도 2가지와 그리고 사도 바울의 기도 15가지 기도 내용을 우리가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기도 내용을 나누는 이유는 우리의 기도가 나 자신을 위한 기도, 가족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그 기도가 성경적인 그런 기도가 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되기를 소원해서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와 사도 바울의 기도를 함께 나눴습니다. 올해는 이제 시작에 구약으로 넘어와서 구약의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이라고 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기도가 좀 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성경적인 기도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려 하신다는 계획을 듣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이 크고 그 죄악으로 인해 희생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을 확인하시고 심판하시려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20절, 2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조카 롯이 소돔성에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리고 이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하게 요청하면서 설득하는 그런 노력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롯이 어떤 존재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롯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위하여 한 행동을 보면 이 롯을 얼마나 깊이 있게 사랑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동생 하란을 대신해서 조카 롯에게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되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두 명의 동생이 있었어요. 남동생이 나홀과 하란이라는 두 동생이 있었는데, 이 조카 롯은 하란의 아들이에요. 근데 하란이 일찍 죽습니다. 그래서 고아처럼 홀로 남아있는 이 롯을 아브라함이 지극정성으로 정말 사랑으로 잘 돌봐주고 키워줍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갈대아 우르의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모든 이제 짐을 다 싸가지고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날 때, 그때 아브라함이 함께 동행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였냐면 아버지 데라와 이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하란이라는 중간 이제 정착지에 잠시 머물렀는데, 그때 아버지 데라가 죽었어요. 그리고 다시 짐을 싸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그때 롯을 거기다가 버려두지 않고 롯을 데리고 끝까지 데리고 다닙니다. 그래서 롯을 돌봐주고 롯과 함께하는 그런 이제 시간들을 함께 보내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이 아브라함이 롯에게는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구나. 자기 자식을 돌보듯이 조카 롯을 돌보고 있고 롯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이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고 공급해주고 돌봐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육체적으로도 먹고 살고 잠자는 것, 먹고 마시고 잠자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해주고 돌봐줬을 뿐만 아니라 이 영적으로도 돌봐줬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음성이 어떤 음성이었고 말씀이었는지,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떤 축복과 은혜를 주었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을 롯이 보고 그것을 배우게 하고, 그래서 신앙의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동생 하란을 생각해서 조카 롯을 자신의 아들처럼 다 돌봐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롯을 큰 부자가 되도록 만들어 주었어요. 정착한 가나안 땅에서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 흉년이 든 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가족들을 다 데리고 애굽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애굽 땅에서 아브라함이 나올 때는 큰 부자가 되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2절 6절의 말씀에 보면, 2절 5절 6절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5절에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왕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크게 물질적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일행인 롯도, 아브라함이 이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의 그 흉년을 피하기 위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돌아왔을 때는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의 소유가 얼마나 풍성한지 함께 그 작은 땅에 머물 수 없을 정도로 이들의 소유가 굉장히 풍성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들의 소유가 너무 많아가지고 가축의 숫자가 너무 많아서 그 작은 땅에서 감당이 안 되니까 풀을 조금 더 양이나 소나 염소에게 먹일, 가축들에게 먹일 풀을 조금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투었어요. 서로 싸웠어요. 그럴 정도로 이들의 소유가 풍성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소유들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롯이 이렇게 크게 부유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신 것을 아브라함이 자신의 그 재산을 롯과 같이 나누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목자들 가운데 분쟁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창세기 13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롯에게 분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고, 그리고 롯이 가장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줍니다. 창세기 13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던 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이 먼저 땅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기회를 주니까 롯이 주저하지 않고 가장 좋은 땅을 선택합니다. 자신이 보기에 가장 좋은 땅을 선택합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이었냐면 소돔 땅이었습니다. 그 소돔 땅이 얼마나 비옥한 땅이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풍요롭고 풍성한 땅이었는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이거는 에덴 동산 같다는 말입니다. 애굽의 땅과 같다. 애굽의 나일강의 줄기에 항상 이 물이 있어서 비옥한 옥토였던 애굽의 땅과 같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살기에는 굉장히 풍요롭고 풍성한 그런 땅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 비옥한 땅에 대한 선택권을 롯에게 줘서 롯이 가장 좋아 보이는 소돔 땅을 선택을 한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은 롯을 자식같이 여겼고 실제적으로 삶의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도록 부자가 되도록 그렇게 도와주었고 그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위험에 빠진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뛰어들어서 롯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그의 모든 소유물을 다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구원해 줬습니다. 여러분, 비옥한 땅이니까, 소돔 땅이, 고모라 땅이 비옥한 땅이니까 사람들마다 다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북방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이 남쪽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침략을 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포로로 다 잡아갔고요. 그곳에 있는 모든 소유들을 전리품으로 다 끌고 갔어요. 근데 그들 중에는 누구도 있는 거예요? 롯과 롯의 가족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한 행동이 뭐냐? 자신이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의 병사들을 끌고 가가지고 그 북방에 있는 가나안 민족들과 전쟁을 해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롯과 그의 가족들을 다 구원해냈고, 그리고 그 빼앗겼던 재물까지도 다 회복했어요. 심지어는 소돔 성에 있는 모든 포로들을 다 회복을 하고 소유들을 다, 전리품들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아브라함이 롯을 지극정성으로 사랑했어요. 얼마나 깊이 사랑했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전쟁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자신의 아들과 같은 롯을 위하여 직접 자기 자신이 군사들을 이끌고 병사들을 이끌고 쫓아가가지고 전쟁터에 뛰어들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이 위기에 빠질 수도 있는 그 전쟁터에 기꺼이 뛰어들어서 롯과 그의 가족을 다 구원해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이 롯을 사랑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죄악이 가득하고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희생된 사람들의 울부짖음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죄악을 확인하고 심판하시겠다는 것을, 그 하나님의 계획을 듣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해지겠습니까? 그곳에 롯이 살고 있는데, 롯의 가족들이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롯과 롯의 가족들을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 구원해낼 수 있을까? 라는 이런 간절한 이 마음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위험에 처하고 위기에 처한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도와줘서 그 위험과 위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마음인 거예요. 똑같은 아브라함의 마음이 그러한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설득하면서 기도하고 요청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을 설득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23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어떻게 말씀을 하냐면,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는 것이 합당합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설득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24절,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5절,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할 것이 아니리이까? 하나님은 어떻게 의인을 악인들과 함께 심판하시고 멸망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붙잡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설득하면서 요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악인을 심판하시는 것은 당연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은 저도 이해가 되지만, 어떻게 악인들을 심판하실 때 의인들까지 심판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의인들까지 멸망을 시키려고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을 따라서 어떻게 해서든 경건한 의인 중에 하나였던 조카 롯을, 그의 가족을 구원해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기도가 굉장히 설득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공의로운 성품을 가지셨기 때문에 의인들을 사랑하시고 의인들을 지키시고 의인들을 보호하시고 의인들을 돌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시편 5편 12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의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냐?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과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은혜의 방패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호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34편 15절 19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느냐? 의인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귀는 의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의인들이 악인들에 의해서 또 때로는 삶의 세상의 악함으로 인해서 고난을 많이 받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의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39절 40절의 말씀에도 역시 의인들을 하나님 지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의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구원해 주시고 환난 속에서 그들을 지켜 보호하시는 요새가 되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들을 그 환난에서 건져 주시고 악인들에게서 건져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편 37편 24절 그는 넘어지나 의인은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인들이 삶의 어려움과 고난 때문에 고통 때문에 잠시 휘청할 수는 있어요. 잠시 휘청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완전히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로 엎드려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고 의인들을 축복하시고 의인들을 돌보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을 따라서 의인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설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는요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밖에 없어요. 이런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이 보장된 기도예요. 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시는 그런 기도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기도를 지금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이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느냐?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설득하면서요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해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 소돔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래도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의인 50명이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만일 거기서 5명이 빠져서 45명이라면 하나님 그래도 멸망시키시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에 의인 45명이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럼 하나님 죄송한데요, 하나님 40명이라면, 하나님 30명이라면, 하나님 20명이라면, 하나님 10명이라면
아브라함이 이렇게까지 해도 되나? 생각이 될 정도로, 걱정이 될 정도로 아브라함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그렇게 하나님을 설득하면서 끈질기게 그렇게 요청을 하며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소돔성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의인 10명은 있겠지. 하나님께서 롯과 그의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이제 믿음을 가지고 의인 10명까지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모르셨을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공의의 그 성품을 따라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려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모르셨을까요? 아브라함이 50명에서부터 45명, 40명에서 10명까지 내려가면서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설득하려고 하며 소돔성을 멸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그 이유를 모르셨을까요? 하나님 다 알고 계셨어요. 누구 때문에? 롯과 그의 가족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끈질기게 붙잡고 하나님을 설득하면서 기도한다는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소돔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이 유황불로 내려서 소돔성과 고모라성을 완전히 심판하시고 불로 다 태워버리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당하는 소돔성에서 하나님께서 롯과 그의 가족들은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왜 의인 10명이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하는데 왜 롯과 그의 가족들은 구원해 주셨을까?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에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완전히 유황불로 다 하늘에서 내려가지고 다 뒤집어 엎으시고 멸망을 시키는 가운데 롯을 내보내셨어요. 그 성에서 롯을 건져주셨고 롯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 가족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롯 때문이라고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 때문에.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해 주시기를 정말 간절하게, 너무너무 간절하게 원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설득하려고 하려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생각하셨어요. 어떻게 해서든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50명에서 10명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 부르시면서 끈질기게 하나님께 구했었던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생각하셔서 하나님께서 롯과 그의 가족을 심판할 때 건지셨습니다. 구원해내셨다 하고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롯 한 영혼을 위하여, 그 한 가정을 위하여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예수님도 한 영혼의 소중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5장 7절 8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께서 한 명의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하늘의 천국의 의인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죄인 한 명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영혼 구원을 받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바라시고 얼마나 기대하시는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것을 실천하시면서 사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위하여 얼마나 큰 수고를 감당하시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십니다. 근데 배를 타고 건너가실 때 큰 폭풍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파도와 그리고 바람이 심하게 불면서 그 태풍이 일어나면서 위험에 빠지게 됐습니다. 위기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배에서 잠을 주무시고 계셨던, 피곤한 가운데 잠을 주무고 계셨던 예수님을 제자들이 막 흔들어서 깨우면서 큰일 났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배가 뒤집히게 됐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어서 잠잠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 저편 반대편으로 가서 내려서 가신 곳이 어디냐면 거라사 지방이에요. 거라사 지방의 무덤 가운데 사는 광인 한 명이 살고 있었어요. 군대 귀신이 들린 광인이었습니다. 이 군대 귀신이 들린 이 광인이 무덤 가운데 거기서 살면서 정말 미친 사람처럼 그러고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그 거라사 광인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군대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데 그 군대 귀신이 돼지떼로 들어가니까 돼지떼들이 물 가운데로 들어가서 다 죽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또 하신 일이 뭐냐? 다시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다시 돌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까지 오랜 시간을 들여서 심지어는 태풍을 만나서 배가 침몰하게 되는 그런 위기를 맞으면서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그렇게 가서 거라사 땅에 가서 건너편으로 가서 하신 일은 군대 귀신 들린 거라사 광인 한 사람 군대 귀신 내어 쫓으시고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고 다시 돌아오시는 일이었어요. 그게 예수님이 한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지옥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내가 사랑하는 내 형제인데, 내가 사랑하는 내 자식인데,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인데,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거를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때를 써서라도 하나님 이 영혼 건져주세요. 이 영혼 구원해주세요. 지옥에서 건져주시고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설득하면서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뒹굴면서 기도해야죠. 그렇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거를 지옥을 가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한 영혼과 한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2023년을 여러분들이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전도해야 할 사람, 기도해야 할 사람이 떠오를 겁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처럼 기도하시고 예수님처럼 그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시면서 그렇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잊고 있었던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 붙잡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고 롯과 롯의 가정을 구원해 주셨듯이 우리를 생각하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내 간절한 기도를 생각하시고 지옥을 향해 가는 그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그런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겸손하게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뿐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그리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 2023년도에 우리가 한 영혼, 한 가정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도록 위하여서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시고요. 저희들이 어린아이들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시작하는 어린이 사역이 1월 21일 날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어린이 사역에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을 하는 이 귀한 사역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많은 구원의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소원하시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하여서 아브라함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전도하는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2023년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그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원받을 때까지, 천국 백성 될 때까지 하나님 저희들이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힘있게 기도하고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품을 따라 기도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나를 위하여 기도했기 때문에, 그 누군가가 많은 수고와 희생을 하면서 나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 될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처럼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며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1일부터 시작이 되는 어린이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많은 어린이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에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점심 식사 후에 주일 성경 공부를 오늘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의 세계로 시작을 해서 우리가 이제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들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시간 순서별로 일어났었던 이제 사건들, 그리고 장소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입니다.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참석하셔서 함께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교회에서 금요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또 1월 21일 토요일 오전 10시서부터 어린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부탁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주실 때 저희들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하는 이 사역이기 때문에 이 마귀가 굉장히 방해를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적 기도를 좀 열심히 뜨겁게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많은 어린아이들이 와서 유익한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교사가 좀 충원이 돼야 됩니다. 피아노 교사 한 분이 더 필요하고, 그리고 한글 학교를 가르칠 수 있는 교사들도 좀 필요합니다. 한 4명 정도가 필요한데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 보내주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500장 찬양 드립니다. 넣어서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 형제여 어찌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속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죽어가던 우리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줄을 던져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깊은 것이기에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너무나 풍성한 사랑이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들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2023년을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위로와 격려와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깨달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적으로도 강건케 하여 주세요. 하나님 연약한 곳을 아픈 곳을 주께서 아시오니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의 평화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3년도에는 저희들이 기도하며 소원하였던 가족들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손들이 다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쓰임받을 수 있는 축복받은 우리 자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하게 기도하고 원하옵는 것은 저희들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제목들을 주께서 하십니다.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간절하게 소원하며 기도했었던 제목들을 주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 협력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의 정수자 선교사님, 섬김의 교회 임상훈 목사님, 레바논의 허조의 선교사님, 태국의 이노웅 이은하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마음껏 복음 전하며 말씀 전하게 하시고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고 그래서 풍성한 영혼의 구원의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이 기도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힘있게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품을 따라 하나님 앞에 영혼 구원을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하고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기도 제목들을 위해 주 백성 교회 위에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